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라. 자,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자,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복음 전도를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제일 빨리 받아들였다. 먼저 받아들였다. 사도 바울이죠. 물론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교회 사람들은 정말 진국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그 칭찬을 듣는 그런 참 좋은 그런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오해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어떻게 하나? 굉장히 걱정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씨 뭐야 어디 갔어? 이거 없이 정말 마음에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걱정됐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제자인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소식을 전했을 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 왔어요. 참 믿음도 잘 지키고 잘하고 있더이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뭐 바울과 같은 사역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사역자의 입장에서 너희들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이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저는 알아요. 이게 어떠한 마음에서 있는 고백인지 저는 알아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냐라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그 전부터 쭉 본문을 읽었어야 되는데 그럼 너무 기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 교회는 워낙에 이 재림에 대해서는 워낙에 아주 선수급들이니까 제가 굳이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택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 영 목사님을 통해 워낙에 잘 배워서. 근데 이 말씀 오늘 읽은 본문 앞전에 가면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냐면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요. 재림.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벌써 성도들에게 재림 신앙을 고취시켰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죠? 이거 아직 초대교회, 아주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예요. 근데 벌써부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재림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재림 신앙을, 그러니까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적어도 2000년보다 오늘날이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훨씬 2000년이나 벌써 더 지났으니까 2000년이나 더 가깝게 다가왔는데도 요즘엔 재림에 대해서 거의 교회들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죠? 설교하지 않아요. 계시록을 공부하자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야, 그 교회 이상해. 가까이 가지 마. 야, 이상해. 물론 알죠. 왜 그런지. 워낙에 이제 그 늑대가 나타났다. 워낙 뻥을 많이 드러나가지고 이게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저도 목사지만 계시록을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지도 않지만 또 알아서 한다고 해도 들어보면 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이게 또 문제예요. 또 뭐가 문제냐면 신학교에서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아요. 저도 신학교 다녔지만 저는 신학교에서 계시록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에서 공부를 했지 계시록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전체적인 어떤 틀, 우리는 무천년이다, 뭐다, 그런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배우지 디테일하게 배우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몰라요. 따로 이걸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마라나타 사역연구소, 우리에게 그 계시록을 전해준 박만영 목사님은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절대 안 합니다. 우리는 여기 워낙에 목회자들이 바쁘고 일해야 되고 하니까 안 모이니까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했지, 한국에선 평신도 대상으로 안 합니다. 목회자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목회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몇백 명씩 모여요. 근데 그 수가 점점 줄어. 왜? 이제 많이 이제 거쳐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줄긴 하겠지만, 또 이제 그걸 음해하는, 유튜브에다가 그걸 음해하는 세력들이 생기고,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그 마라나타 사역연구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전화했죠. 이거 뭐야? 이거 봤어? 그랬더니 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은 요 바로 앞전에 재림신앙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부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우리에게 임한다. 저는 여기 임신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예정일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 꼭 예정일에 아기를 낳지 않잖아요. 그죠? 아직 예정일 얼마 남았는데 갑자기 통증이 와, 이러는 거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멸망의 날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인데,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성도들에게 중점적으로 말을 해줘요. 뭐냐면, 첫 번째, 영적인 너희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두 번째, 사람을 대할 때, 즉 그것은 믿는 자들이든 불신자들이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대신관계.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래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자, 여기 보시면 12절에 먼저 보시면 이게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수고하는 자는 누구고, 다스리는 자는 누구고, 권하는 자, 이런 거 디테일하게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언급된 이 세 가지는 모두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라는 것은 목사만 이야기하느냐? 아니에요. 그 중엔 전도사가 있을 수도 있고 선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장로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인도해 나가고 말씀을 전하거나 치리를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하는 이 모든 어떤 그런 사역의 중심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예전처럼과 같은 그런 존경심이 있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존경심이 너무 커가지고 오히려 목사가 우상화가 될 정도였지만은 이제는 목사를 뭐 너무나도 쉽게 쫓아내고 장로들이 파당을 짓기도 하고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뉴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LA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 또 큰 교회가 또 뭐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또 지금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네 말이 옳으냐 내 말이 옳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교회는 벌써 그동안에 몇 차례의 이런 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어떤 악한 고리를 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교회만 늘 그렇게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재림신앙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면 너희들의 영적 지도자들과 올바른 관계와 교제를 유지하라.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러면 유지하느냐? 그게 바로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하라? 영적 지도자를 13절에 귀히 여겨라. 이렇게 나와요. 13절. 귀히 여겨라. 귀히 여기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상화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우상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 우상 교주처럼 돼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크든 작든 성도들이 너무 존경한답시고 우상처럼 여기고 또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목회자들이 또 자기가 마치 교주인 양 행동하는, 그거 아니거든요. 사람이에요, 목회자도. 여러분,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죠. 여러분, 내가 얘기할 때마다 자꾸 웃으시던데 여러분, 저도 실수해요. 예? 실수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죄도 나한테는 있고요, 제가 밝힐 수 없는 죄도 짓고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말라고. 어머 세상, 이중인격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난 분명히 얘기했다고. 그죠, 사모님? 분명히 나는 얘기했어. 어머 이중인격자, 생긴 게 참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꼭 저렇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귀히 여겨라 라는 얘기는 존중하라라는 얘기예요. 존중하라. 그럼 뭘 존중해?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리더십을 존중하라. 존중. 뭐를? 리더십을.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리더십을. 여러분, 저의 리더십을 존중하세요? 근데 왜 새벽기도 안 와? 내가 그렇게 새벽기도 얘기하는데 왜 안 들어오는겨? 여기까지 오라는 것도 아니고 침대 위에서 하자는데. 여러분, 이게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미국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음식 같은 거 뭐 좀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안 먹더래요. 왜 안 먹지? 그러면서 뭐 주저리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또 했는데 거절을 하더라고요. 왜 안 되세요? 그러니까 저 지금 금식 중입니다. 금식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도 참 오지랖이 넓지. 미국 사람이 얘기해요. 크리스찬이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머뭇머뭇거리더니 아니요, 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아니, 크리스찬이 아닌데 어떻게 금식을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사탄교회 제사장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사탄교회 제사장, 그러니까 사탄교 목사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지금 금식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디에 있는 어디 교회 무슨 목사에게 저주를 내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름이 얼마나 끼쳤겠냐고. 그래서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교에 있는 사람이 금식하면서 일반 교회 목회자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셨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저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있는 분 raise your hand. 없어? No way. 여러분, 목회자를 위한 기도 해주세요. 그게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하지, 이게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정말 영적 리더십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단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탄교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목회자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야 합니다. 영적으로 리더십을 가진 자를 존중하라. 두 번째,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예요. 인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대인 관계죠. 대인 관계.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여기 보시면 너희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하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게으른 자라고 번역한 이 아탁토스라는 말은 물론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는 게으른 자라는 표현도 번역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조금 우리말로 게으른 자 이렇게 번역하면 의미가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아탁토스, 게으른 자라고 번역한 이 아탁토스의 원어는 이것보다는 무질서한 자, 또는 군대 용어입니다. 이게 군대에서 행렬을 탁 맞춰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탈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하고는 약간 다르지, 의미가, 뉘앙스가.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포함은 되긴 돼요. 그러나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무질서하고 대열에서 이탈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에는 정해진 규율과 질서와 이런 모든 어떤 내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혼란스럽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칭찬을 듣는 교회였던 건 맞지만 어느 교회나 이런 무리들이 꼭 있어요. 그죠? 꼭 있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목회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교인들을 분열, 이간질시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마 소수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경고하고 충고하라라는 거예요. 교인들 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사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여기서 우리말로 마음이 약한 자라고 번역했지만 오리지널 뜻은 소심하거나 낙담한 자, 혹은 겁이 많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낙심된 자, 소심한 자,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라.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힘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붙들어주라. 여기서 힘없는 자라는 뜻은 이제 육체적인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 또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의지가 박약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잘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믿음이 연약해서 잘 안 돼.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성도들끼리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목회자들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 오래 참으라.
모든 불신자들까지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전도 대상으로 삼아야 할 불신자들. 참,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과정 속에서 참 마음 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안 만날 수도 없고, 만나자니 만날 때마다 참 환장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관용으로 대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시작.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게 뭐냐면은, 이게 원래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 보면 눈에는 눈이라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해라는 건 똑같은 눈 쳤으면 저쪽도 눈을 치고 같은 해를 쳐서 보복한다 해서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요. 이게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율법 가운데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걸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이제 전혀 다르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원래 율법인데 이상하다. 근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법을 준 것은, 나와요? 소리? 이 법을 준 것은 법의 정신에 입각을 해가지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라는 것이 그 원 의도인데, 나한테 이런 피해를 준 사람한테 똑같은 피해를 입혀라 라는, 보복하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공정하게 재판하라 라는 의미인데 상대방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정신에서는 이걸 미덕으로 삼았어요. 같은 방법으로 보복하는 걸.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 가치와 기능이 완전히 무효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의 교훈, 굉장히 이때 당시로 얘기하면 굉장히 혁명적인 거였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 윤리의 근간이 됐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선을 따르라. 여기 선을 따르라. 여러분, 선을 따르라. 그냥 자선행위, 착하게 자선행위 하면서 살아라, 이런 걸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거. 도덕적인 어떤 행위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철저하게 시행하라. 사람들 사이끼리는 이렇게, 성도들끼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라.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0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는 낙제는 아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굉장히 전체적으로 참 선하고, 목사가 제일 못됐지, 우리 교인분들. 그렇지, 그렇지. 인정하시는 거야. 그런 거야. 맞아요. 나도 인정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16절, 17, 18 한 목소리로 시작. 여기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절대로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의 하나의, 이것도 삼위일체적인 미덕이다. 맞죠? 맞죠? 여러분, 이것은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근데 이게 다 환경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그죠?
기도할 일이 있어야지. 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떤 조건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은, 여러분 천국 백성 되셨습니까? 별로 천국 백성 되셨어요? 안 됐는갑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당연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5번째인가 보면 희락. 이 기쁨이 희락이라고. 희락. 당연한 거예요. 성도는 매 순간 또 내 자신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늘 새로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이 전기를 우리가 공급받으려면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절대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발전소에서 이미 전기를 다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전기가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가 기도예요, 스위치가. 근데 이 기쁨과 기도는 한 묶음이라는 거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우리의 일상화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중단 없이 계속 기도하라고, 그건 물리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기도를 최대한 일상화시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일상화시켜라. 무시로, 수시로, 화장실에서도, 운전하면서도, 또 샤워하면서도. 여러분,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다면 상대적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도 당연히 뭐 하게 돼요? 당연히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도 팔이 있어서 감사한 거고,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에만 감사하는 건 그거는 멍멍이도 합니다. 그런 건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만.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깨문이라는 말 아세요? 대깨문. 왜 모르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이거 왜 모르실까? 문재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대깨문입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문재인. 그걸 대깨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대깨감. 우리는 대가리가 깨져도 감사한다. 아니, 사람들도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데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래.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하고 잘하는 건 칭찬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대깨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깨감은 그렇게 해야 돼. 대가리가 깨져도 감사.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라는 게 그 의미잖아요. 범사라. 골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자, 사도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성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뭐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부지기수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컴퓨터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쫙 찾아봤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여러분,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성경에는 그 뜻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뭐예요?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데살로니가 앞절에 보면 또 음란을 버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나와요. 또 구약으로 가도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성경 전체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원하냐면은 현실 속에서 실제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들을 원할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누구 만날까요? 하나님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하나님 이걸 해야 되나요? 이걸 해야 되나요? 어떤 이런 거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왼쪽으로 가. 이랬으면 좋겠어. 오른쪽으로 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는 그렇게 사운드로, 소리로 명확하게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어딜 많이 가냐면 점집을 그렇게 가. 왜냐하면 점집에 가면 여기는 가면 안 돼. 물가를 조심하고 뭐하고. 제가요, 모태 무당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무당. 어머니, 자기 언니, 동생, 자기 다 무당이야.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모태 무당의 관증을 하나 들었는데,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래.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알았대.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도 알았고. 근데 하나 모르는 게 있었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 성령님에 대해서 알겠더래.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대. 근데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찬들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많은데, 그러니까 성경으로 조명되어지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혹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알 수 있는 성경에 문구적으로는 없어도 그걸 조명할 수 있는 게 많다고요, 성경에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걸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귀에다 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얘기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유치원 신앙하고 똑같은 거죠. 애들한테는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해, 저거 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도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굉장히 애쓰지, 이렇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요. 그냥 사적인 거에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운드로 난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 간증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신사도 운동.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사도, 나도 사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그 사도들처럼 나한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그 신사도 운동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경에는 A라고 말하게 돼 있는데, 아니야, 나한테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B래. 이래 버리면 성경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들은 말씀이 맞는 거야. 저는 천국을 갔다 왔다, 어디를 갔다 왔다, 저는 그거 자체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중에 책을 내고 간증을 하고, 우리 여기 LA에도 있어요. 그 읽어봤어요. 또 들어봤어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은 간증을 해요. 성경적이지 않은. 아니, 성경엔 분명히 A라고 써 있는데 저 사람이 천국에 갔다 오니 예수님이 B라고 하더라. 그러면 천국에 갔다 왔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가서 자기가 직접 들었다는데. 그럼 성경은 뭐냐고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으나,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아세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신데, 이분은 살아생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책 가운데 많은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7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7가지가 뭘까? 나도 궁금해. 사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아까 내가 얘기한 보편적인 거 말고 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고 쭉 보니까 그거예요. 첫째,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라. 둘째, 기도를 통해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들어라. 셋째,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평강을 소중히 여겨라. 넷째, 하나님 앞에서 내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라. 다섯 번째,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라. 여섯 번째, 성령 안에서 하라. 일곱 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는 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어라. 여러분, 대체적으로는 사운드가 아니라 내적인 필링으로 주실 때가 많다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저도 강권적으로 제 어떤 내적인 어떤 걸 일으키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안 돼. 근데 여기서는 네가 해. 며칠 애쓰다가 에휴, 내가 할게요 했더니 그냥 확 풀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보니 그게 더 좋은 거야. 내적인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 그게 이제 내적인 평강. 이것을 했을 때 평강이 있느냐. 그 다음, 이거 동기가 뭐냐. 동기. 내 동기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캐치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을 의뢰하고 말씀으로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해서 나의 어떤 영적인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깊이 있게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래요. 그런데 그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거꾸로 간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을 하려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으면. 근데 그 달라지고 변화되려면 그동안에 내가 하던 걸 다 끊으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이 세대 속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내가 그대로 하면서 따라하면서 하나도 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만 찾는 거야. 이거 뭐지? 저거 뭐지? 왜 나한테는? 여러분, 이게 다 제 간증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모든 것, 이 세대 속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하면서
마음의 변화도 받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니 분별이 되나? 안 되지.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다 있다니까.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변화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게 바로 재림의 소망의 신앙이다. 기도하겠습니다.